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의 영혼의 깊은 양식이 되어서 2025년 한 해를 열어나가고 그 과정을 진행해 나가고 끝까지 이 말씀을 저희가 붙잡고 나아가는 2025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저희의 삶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축복하시고 복주시며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종을 다만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을 예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심령으로 마음으로 뜻과 힘을 다하여 받고 준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생각해보고 또 마음에 간직할 그 키워드는 바로 기억하라, 돌리라, 사랑하라 입니다. Remember, Return, Love. 네, RRL. 기억하고 돌리고 사랑하라 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 또 6장 5절 8장 14절 하반절에서 18절 9장 4절에서 6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2025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Remember.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또 그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나왔으며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셀 수 없이 많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백성들의 수요를 세보니 60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남자들만 60만이었습니다. 그 후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모두 다 광야에서 돌아가게 하셨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게 된 사람들 중에 장정들을 세워보니 100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정말 바닷가의 모래알갱이와 같이 수없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아브라함 씨로부터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지도자 한 사람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셨습니다. 마침내 오늘날 이 땅 가장 낮은 자리 말구 위에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성령으로 깨끗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모든 죄와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거듭남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옛 구습에 얽매여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다시 쉽게 빠지는 우리를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싱싱하게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꾸준히 공급받고 기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법을 훈련해 가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단순히 성공이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삶의 여러 선택과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과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힘이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고 우리 인생의 소망과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합시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return. 네, return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remember, 기억하라. 두 번째는 return,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네, 신명기 8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을 돌려야 함을 배웁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들의 공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축복도 나의 공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신명기 9장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덕분입니다. 이스라엘은 목이 곧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성공을 자랑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릴 때 나타나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식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되새기게 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를 일으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유익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켜 더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불평과 걱정을 줄이고 삶에서 더 많은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삶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간증이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 감사로 돌아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특별히 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큰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2025년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늘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며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믿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해석할 자를 찾았을 때 다니엘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지혜와 해석의 능력을 돌렸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였습니다.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와 성공을 자랑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임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너희 하나님은 진실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삶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공의 순간에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십시오.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광의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돌리고 사랑하라. 세 번째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러한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바로 전인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뜻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힘으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분께 자연스럽게 전심으로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사랑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은 우리의 내면 세계와 감정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마음으로부터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 욕망이나 죄로 가득 차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중심 첫자리에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뜻,
나의 의지와 나의 결정, 그리고 나의 생각, 사고, 이 모든 것을 뜻은 포함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으로, 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모든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목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려는 의지가 바로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은 우리의 육체적, 물질적, 그리고 에너지와 자원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시간, 재능, 재물,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며 삶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고 친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임재와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마태복음 22장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혼란과 방황 대신에 분명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분명한 목적, 그리고 목표, 방향점, 목표 지점이 있을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충족과 행복을 발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성서에서 정말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 일을 마리아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머무실 때 매우 값비싼 순전한 나드의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이는 그녀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을 직감하며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섬겼습니다. 마리아는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녀의 행동을 낭비라고 비난했지만 그녀는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소유 중 가장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는 300데나리온, 그 당시 노동자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한 이렇게 300데나리온 상당의 매우 값진 비싼 향유였지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그 모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온 힘을 다해 예수님께 그의 삶을 또 그의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또한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 교제를 이루어 나가십시오. 두 번째는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삶의 결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계획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또한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힘으로 사랑하십시오.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마리아처럼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전 인격적인 헌신과 순종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2025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십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새해에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모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하라, 돌리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Remember, return, love.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능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약속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또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2025년 한 해를 살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저를 죄와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제 능력과 공로를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